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이고요. 팔복으로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팔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론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팔복은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5번째 복,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부터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의 복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시간이 있으시거든 댁에 가셔서 왼쪽에다가 노트에 작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왼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이렇게 쓰시고,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한번 써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이번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려야 되는 복,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의 복을 쓰시고, 5번째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써내려가 보십시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의 복을 이렇게 써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아니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았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통회한 사람은 6번째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다듬어지지 않았던 옛사람의 성품을 맡겨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잘 훈련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아있네요. 의를 위하여 줄이고, 죄송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자가 의를 위하여 당연히 핍박받고 박해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과 사람과의 관계의 복이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 팔복입니다. 이걸 신명기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실패하거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모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이 팔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홀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존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것이었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사모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가난했던 적을 기억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정죄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구원받았고 애통해보고 온유함을 그리고 의를 줄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저 사람도 다 그 마음에 어찌할 수 없는 허물과 죄악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허물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으로 다른 사람이 바라봐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던 그 용서의 상태, 나의 죄인됨, 그 동일한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했던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라 라고 하는 마음은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의 시각, 은혜의 시각, 용서의 시각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일종의 감당하기 어려운 혹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이든 그때 당시 사회적이든 긍휼의 개념이 그들의 마음속에 희박했어요. 좀 의외라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이런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저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구나 비판을 합니다, 속으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빼내지 않더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소유나 물질에 대해서는 아까워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요 안식일이라고 그 사람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무엇이 기준이냐면 율법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료하거나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돼.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조차도 마다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더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레위기에 동해보상법, 제가 새벽 예배 때 충분히 말씀을 해드렸는데 동해보상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눈에 상처를 입었거든 그 사람을 네가 당한 상처만큼은 상처만큼만 갚아줘라. 또 이가 부러졌거든 그 사람의 이만 부러지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만 상해를 입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복을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악함을 아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되로 받으면 말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릴 듯 말 듯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즉 내가 하나 손해를 입으면은요 100배는 갚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가 하나 부러진 것을 이 하나 부러뜨리는 것으로 보복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거의 반절쯤은 죽여놔야 속으로 이쯤은 해야 라고 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을 제어하시기 위해서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주고 싶은 분노를
네가 받은 만큼만 갚아주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보복을 장려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야, 네가 이가 부러져 봤잖니? 그 사람 이 부러지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러니까 이왕이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오히려 더 선한 것이다. 그러나 꼭 네가 갚아야 되겠거든. 네가 당한 것만큼만 갚아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는 메시지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보복해도 괜찮다, 갚아줘야 된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손해본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 관념에 절대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라 라고 하는 말은 팔복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회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때 아닙니까? 로마의 사회적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절대 인간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귀족들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육체적으로 볼 때 약해 보입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을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고 팔았고 심지어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죠? 콜로세움의 짐승과의 싸움으로 사람들의 목숨을요 자기들의 쾌락거리로 사용하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게 그런 시대에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과 맞는 말씀이겠느냐고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게만 그럴까요? 오늘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냉정하고 매정한 시대 아닙니까? 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요, 죄송하지만 형제도 부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요즘 세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선되어야 되죠. 나만 생각해야 돼요. 어떤 감정도 나를 위해서 희생시켜야 되고, 내가 먼저 일종의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거 사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세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세대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시대적 상황에도 맞지 않고 종교적 상황에 맞지 않는 긍휼을 실천하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먼저 성경적으로 좀 정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적인 정의 이전에 여러분들이 혼수 상태에 빠지시기 전에 제가 긍휼에 대해서 쉽게 한번 좀 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 말이 아니라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먼저 긍휼이 어떤 개념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급히 농사일을 하다가 낫이 부러져서 낫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게 가서 낫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웃집 주인이 낫 빌려주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낫 빌려주기를 거절했던 그 이웃집 주인이 이번에는 그 사람에게 와서 낫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지켜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런 고민 없이 망설임 없이 선뜻 낫을 빌려주는 거예요. 아들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사람 우리가 필요할 때 낫 빌려주지 않은 사람인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도 없이 낫을 그렇게 쉽게 빌려주십니까? 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얘야, 그 사람이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낫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수다, 보복이다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잘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나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빌려준다 라고 말하면서 빌려주는 것은 증오다, 증오예요. 세 번째, 그런 감정이 들지 않도록 그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서 아무 생각 없이 낫을 빌려주는 것이 긍휼이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때도 좀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저는 복수를 많이 한 목사가 아니라 증오를 많이 한 목사더라고요. 너희들은 그렇게 나에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게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증오더라고요. 정말로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요청을 해도 너는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도와달라는 대로 도와준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도 다시 거듭하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설교를 통해서 내게 복수하는 마음, 보복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악한 증오의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형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생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죄로 타락한 오염된 인간에게 긍휼이 있을 수가 없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대하시죠?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에서 아니 그거 하나님께만 있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 모순 같지만 점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냐면 엘레레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엘레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창자가 고통을 느끼다, 그런 뜻이에요. 내장이 통증을 느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창자, 유대인의 관점에서 헬라적 문화에서 보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람을 향한 고통이 함께 느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홍 목사가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입술로만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요 아무런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식이고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제가 심령이 가난해졌었고 애통해받고 온유한 자이고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어디가 아파와야 하면 내 속이 진실로 아파와야 돼요. 통증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엘레에몬이에요. 긍휼히 여김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립서비스라는 말 아주 흔한 말 아닙니까? 우리도 교우를 대할 때 너무나 표면적으로 겉으로 웃으면서는 그 사람을 참 위로하는 듯 싶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안 됐다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너 잘난 척 하더니 뭐 이런 마음,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좀 안 좋은 쪽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우리 같은 형제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짜 함께 기뻐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논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긍휼과 전혀 관점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제가 다행히 죄송합니다. 설교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무언가 뭐라고 할까 형통하고 그런 거 보면은요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 쪽에는 조금 좀 자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아픔을 당했을 때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에게 짐이 되는 그 사람이 고통에 빠졌을 때 진짜 그 사람과 동일한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 죄송하지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그렇지 못하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여기 있는 긍휼은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동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되 동정이 아니고 어떤 것이냐면 신학적으로는 동일시 혹은 공감이란 말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에 얼마나 동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아픔에 진실로 공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동정과 조금 공감을, 동일시를 여러분들과 구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동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정은 어떤 것이냐면 보다 좋은 환경이나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동정입니다. 그래서 동정이라는 것은요 베푸는 자의 입장만 생각하고 그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정을 베풀 때 때로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감은요, 고통 중에 있는, 동일시는 고통 중에 있는 상대방의 위치에까지 내려가서 그 고통을 진짜로 함께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공감이란 뜻입니다. 먼저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그런가를 예수님에게서 한번 찾아보시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구주로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입니다. 만약에 너 나의 수준까지 올라와라, 하늘로 네가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사랑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형상인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형상을 입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비천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셔요. 경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찍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여의셨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도 예수님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에 없는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심지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소유당하는 그들과 함께 하신 분 아닙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도 받아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고통당하고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손길만 내민 것이 아니라 민망히 여기사 앞에서 설명해드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그들보다도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을 친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한 긍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혀로만 그 사람을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손만 내밀어서도 안 됩니다.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긍휼이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동일한 아픔과 고통이 이 창자 속에서부터 퍼져나오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 당하셨지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필요 때마다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강조합니다. 그 도우심은요, 고통당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아파하시는 모습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휼에 대해서 어원적으로 정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느냐?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여기는 자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한 번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가까운 형제나 이웃에게는요, 어려움이 당했을 때, 아픔이 당했을 때 한두 번 정도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을 때 끝까지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베풀면서, 베풀 때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 없이 진실로 그 사람 입장에서 끝까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같이 냉랭한 세상, 내가 손해보는 일을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신 것과 비슷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을 때는,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서 일단 하나의 힌트는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던지를 깨닫는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의 시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다 같이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잠깐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똑같은 말이에요. 긍휼이란 말과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긍휼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다른 각도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예배에 성공합니다. 기도에도 성공합니다. 찬양에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서 긍휼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요, 다 신앙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함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요, 이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긍휼을 왜 실천하지 못하느냐? 산상수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 맞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 것 맞아요. 다 복합적으로는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성령이 감동한 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건 우리가 자명하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로 내 죄를 가지고 애통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가도요, 동일한 말씀이 또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든 우리 또 한번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주인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아주 거금을 빚진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너 빚을 언제 갚을 거냐? 그런데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1만 달란트를요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만 달란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100달란트,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멱살을 잡고 분노하며 때리고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빚진 자의 심정만 있으면은요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여도 내 시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우리 안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품성이라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할까요? 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는 그렇게 전문가이면서 왜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데는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주 어린아이 같을까요?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주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의를 구하는 심정,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맡겨놓는 온유한 자, 내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삶은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내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내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에 드릴 수 있어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오만함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함에 의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본문 다시 한번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냐면 긍휼히 여겨본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긍휼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의 태도가 긍휼히 여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것이 내가 또다시 긍휼히 여김 받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이 왜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날마다 범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비참함은요, 패배의식과 절망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죄는 맨 처음은 달콤하지만 나중에는요,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 몰라요. 상처와 수치심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놓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 죄를 사함받는 근거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런데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더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야, 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이 말씀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거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알테시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긍휼한 자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긍휼조차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한 자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하심을 드러내려고 애쓴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한 자가 자기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이 반사할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들에게 더 많이 흘러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서 취약한 자임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요, 이제부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성공해야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애통해 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증명을 다른 성도
옆에 앉아있는 함께 예배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때로는 상처와 우리를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 정서에까지 공감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진정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